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자에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구성해 놓은 조직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통해 세상의 인류가 충만하여졌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이 충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손을 불꽃 쥐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10대 2 남유다에 남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옮겨갔죠. 여로보암이 나라를 구성하고 안정되어져서 바라보니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전히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고, 이러다가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섰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은 전부 말씀에 하나님의 벌에 의하여 패하여지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을 그 후대의 왕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치,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왕권을 절대화하기 위하여서 우상 숭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뜻대로 다스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을 하게 하고 그 우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불러주실 때에 그때의 왕은 아합이었고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을 때에 아합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페니키아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은 두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항구가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 페니키아는 종교를 앞세워 힘을 모았는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을 옛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신의 최고의 제사장,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서 왕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것을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절대 신권과 절대 왕권을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의 신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을 아합이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은 아합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국가의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죄로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사형에 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걸리면 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죽었어요. 그때가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합을 만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 일은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 신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합 왕을 통하여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씩 오라 하고 그리고 자기도 왔어요. 신전 그 갈멜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아침부터 시작되어진 바알의 제사장들 춤을 추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만 하늘의 불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왜 안 내렸을까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왜 안 내렸어요? 신이 없으니까요. 바알이라는 신은 없는 겁니다. 없는 신에게 아무리 춤을 추고 자해를 해도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정리하는 거죠. 다 비켜봐라.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제단을 정비하고 거기다 물을 두어 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다시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엘리야의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 엘리야는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자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은 내렸고 그리고 3년 6개월의 긴 가뭄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들었던 가뭄이 해결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멜산 제단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아뢰지만 그것은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안 들어진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전투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영적인 전투는요, 하나님의 승리였고 곧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쳤어요. 뭐 막 소리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선지자들 중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의 생명은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요, 홀로 서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이라. 너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남기리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그가 나 자신, 나만 홀로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여기 서 있을까?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건강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 노력은요, 사실 작은 노력이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발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힘들여 수고했는데, 내가 너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을 가끔 봅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정말 당신이 한 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수고하셨습니까? 성숙한 부모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보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좀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다고요?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일 수 없고 어머니가 아버지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를 막 낳아서 이제 처음 키워보시는 그 부모님들, 그 아내와 그 배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일을 당신이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을 당신이 나누어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상대 배우자, 아내가 아버지에게 엄마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내에게, 엄마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엄마에게 엄마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계점에 자꾸 부딪혀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만 하고 있네. 내가. 이거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짐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통해,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었구나.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돈, 국명은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사르밧 지역의 가난한 한 과부가 독자 아들과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돈은 항구 도시로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주변 국가와 네트워크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갔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풍요한 땅에 한 과부,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내어놓고 다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에 세워진 저 아파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 하나도 없네. 성도님들 안 그러세요? 세워진 아파트와 세워진 집들을 보면서 저렇게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 하나도 없네. 저렇게 잘 지어진 집은 나와 관계가 없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나와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과부가 지금 그런 겁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삽니다. 근데 자기는 하는 사업마다 망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망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다 먹고
마시는 곳에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낭비하고 이렇게 탕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생존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줌뿐이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바알도 아세라도 이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부요한 땅에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는 아사 직전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 나와 내 아들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땔감을 주우러 나아갔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온 한 사람이 자기를 부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물 갖다 주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불러요. 물만 말고 나에게 떡 하나를 갖다 주어 나로 먹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갖다 달라고요? 떡이요. 이 여인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떡이에요. 이 떡은 이 여인과 자신 아들의 생명의 값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값이에요.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무리하게 그냥 떠다주면 끝나겠지만 내 생명을 달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거 줄 수 없어요. 나와 내 아들이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루와 그 기름으로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먹으십시오. 이게 성도님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가루 싹싹 긁어서 다 먹고 주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것을 만들어 먼저 먹고 나에게 주라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먼저 먹어버리잖아요. 네. 여기에 다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증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르밧의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이 여인은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싹싹 긁었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시 통을 열어봤어요. 밀가루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싹싹 긁어서 음식을 만들어 자기와 아들이 먹었어요. 다음날 통을 열어보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밀가루 양을 착각했나? 3일치가 있나? 4일치가 있나? 왜 자꾸 밀가루가 나오지? 왜 기름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지? 근데 신기한 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꼭 그만큼만 생깁니다. 네, 얼만큼만 생긴다고요? 꼭 그만큼만 생겨요. 아니, 그 통에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만큼만 생긴다고요? 예, 꼭 그만큼만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년 6개월입니다. 죽음의 시기를 넘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은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사르밧 과부와 같았어요. 내 자녀를 위하여 좀 더
더 잘 쓸 수 있었어요. 11조 교회에 안 내고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어. 감사원금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어. 목사님을 공개하는 거, 식사 대접하는 거, 교육자들에게 도서비 주고 뒤에서 챙겨주시는 거 다 내 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한 모습을 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와 같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만 65세 되시는 분은요, 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그냥 65세 되시는 분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나는 65세가 넘었어. 그 다음에 제 밑으로 계시는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선물 보따리를 저 뒤에 가셔서 서 계신 분들에게 65세 되시는 분 다 일어나세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65세 이상. 내 나이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와 같으신 우리 부모님들이신. 서 계신 분들, 나눠.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기 나이를 속인다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어버이들이 그 힘든 시절 보였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세벨은 종교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장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이 모습을 왕궁에 있는 오바댜, 고위직입니다. 이 오바댜가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명을 숨겨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그래서 50명씩 서로 다른 굴에다가 집어넣고 그들에게 물과 빵을 공급해 줬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이상입니다. 이 이세벨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시점에 왕궁 관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오바댜는요, 매일매일 아합 왕과 이세벨을 만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몇 명을 숨기고 있다고요? 100명이요. 이게 알려지면 오바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100명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대놓고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100명분의 식사가요 매일 굴로 들어가잖아요. 매일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매일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의 눈을 가리셨을까요? 오바댜가 작전을 잘 써서 그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500명을 지킬 수가, 100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것은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에요.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여, 당신은 그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알려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왕궁에서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왕 옆에서요.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알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야, 너 믿음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지금 엘리야를 이렇게 막 내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야 외에 7,000명이 있구나. 그 7,000명의 흔적이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궁의 고위 공직자, 그는 그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가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면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를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7,000명의 사람, 선지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 오늘 이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나만 홀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홀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정말 엘리야가 표현한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성도님을 통해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헌신, 오바댜와 같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야를 숨겨주신 같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에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이고 입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오바댜를 통하여 할아버지 아버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홀로 아버지 하나님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나는 열심히 특별하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한 백성들의 고백임을 주님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와 함께한 이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나와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다라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에는 상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니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